성경 인물 중에 다윗만큼 원수와 대적이 많았던 사람이 또 있겠습니까? 다윗 자신은 성군이라 불릴 정도로 화평의 사람이었지만 자기의 뜻과는 다르게 그를 대적하는 원수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시편에 나타난 다윗의 시들을 보시면 하나님께 대적들로부터 자신을 구해달라는 호소들로 가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9편도 마찬가지이죠. 시편 9편 역시 다윗이 원수들의 공격과 앞잡혀서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시편 9편은 대적들의 공격 앞에서 구원과 도움을 호소하는 다윗의 여타 시편 등과는 다르게 탄식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인데요.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귀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다윗이 대적들의 그 공격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지금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어려움 속에 개입하시고 도와주신 일들을 회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모두 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서 승리하게 하신 일들을 다윗이 회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과거 자신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건져주셨던 일들을 기억하고 회상하면서 현재 단면한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아직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에게 아직 원수의 공격과 위기가 지나간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대적들은 살기등등하게 다윗을 노려보고 있으며 여차하면 다윗의 목숨을 앗아가려고 노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촉즉발의 상황 속에서 다윗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해주시고 건져주신 일들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자신을 구해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와 찬양을 올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보시면 우리의 인생 역시 위기의 연속입니다. 위기와 어려움이 지나가고 좀 괜찮다 싶으면 어김없이 새로운 위기와 도전이 우리 인생에 찾아옵니다. 한 가지 어려움이 지나가고 한숨 돌리는가 싶으면 또 다른 어려움이 우리를 방문합니다. 정말이지 다윗의 인생처럼 우리 인생도 바람잘 날이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찾아온 새로운 위기와 도전 앞에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들 오늘 시편 말씀으로 보자면 과거에 우리가 시련의 밤을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도와주셨던 그 경험들을 다시금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과거에 은혜 베푸셨던 그 경험들을 다시금 기억하는 것이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극적인 개입과 도움을 경험한 일들이 아마 우리 성도님들 많으실 겁니다. 현재 우리에게 직면한 새로운 도전과 위기 앞에서 그 경험들을, 그 기억들을 다시 열어보는 겁니다. 그런 은혜의 추억들을 떠올리며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동시에 지금 나를 괴롭히는 이 고통스러운 상황 역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신뢰하며 확신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움, 어떤 시련과 고난의 밤을 지나고 있으십니까? 혹시 그 일로 인해서 밤에 잠을 설치시고 답답하고 남몰래 눈물을 흘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셨던 일들을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베푸셨고 어떻게 위기 가운데서 역사하셨으며 어떻게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셨는지를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당면한 새로운 위기와 도전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는 확신과 신뢰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생겨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두려운 마음이 평온을 되찾게 될 것이고 어두웠던 마음에 주님의 빛이 임하고 불안이 확신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편의 다윗처럼 탄식으로 시작했지만 찬양과 감사로 바뀌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찬양과 감사를 드리고 기도를 했다고 해서 마술처럼 우리의 어려움이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숨이 막히는 상황과 현실들이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13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바뀌지 않는 현실에 대해 탄식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요. 자신이 비록 사망의 문, 그러니까 대적들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심각한 상황 앞에 서 있지만 자신의 인생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망의 문에서 건져내어 또 다른 문인 시온의 문, 여기서 시온의 문은 생명의 문을 의미합니다. 이 시온의 문으로 자신을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 고백하고 있듯이 하나님은 자신처럼 궁핍한 자가 영원히 고통을 당하게 하지는 않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구원과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악인들이나 이 어려움들, 문제들은 한낱 부서지기 쉬운 존재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런데 19절과 20절에서 악인들의 비유들은 이 인생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시면 이제 에노시라는 단어인데, 그런데 이 단어는 부서지기 쉬운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을 대적하며 스스로 왕노릇하며 다윗을 괴롭히며 교만을 떨던 세상의 악인들이 지닌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그들의 날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들의 권세가 영원할 것 같지만 결국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부서지기 쉬운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이 세상의 문제들이나 저와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악인들은 결코 영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호흡 한 번이면 사라져버릴 겨와 같은 존재임을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의 삶은 결코 편단하지 않았습니다. 늘 원수들의 위협이 있었고 사망의 문턱에 서는 것 같은 절박한 순간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현실의 위기에 함몰되지 않았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비록 탄식의 기도가 있었지만 탄식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금 기대하며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단면한 어려움 속에서 과거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셨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원망과 불평을 내려놓고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현재 저와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문제들과 어려움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한낱 부서지기 쉬운 존재, 에노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또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19절에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어나시고 우리를 위해 개입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한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시편 9편의 말씀들을 붙들고 이 약속의 말씀들을 의지하여서 오늘 새벽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